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예수님은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0년도. 0년도요? 네. AD, BC를 나누는 분수령이신데 이거 역사의 분수령이죠. 그 기록대로 하면 그 계산대로 하면 예수님의 나이는 2022세. 이제 내년이 2023세가 되는데 실제는 4살을 더 해야 돼요. 4살을. 그러니까 2022 더하기 4 하면 2026세시라. 예수님의 나이가.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서력,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사용하는 연대 기록인데 525년경에 수도사인 디오니시우스 엑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계산을 할 때 실수를 해가지고 4년을 빠뜨렸습니다. 그때 로마 교회의 감독, 요즘 같으면 교황이죠. 525년에 이 교황이 그 당시 아직 교황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대인데 로마 교회의 감독, 늘 로마 교구가 베드로가 목회하던 곳이라 해서 제일 장자권, 우선권, 수제자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식이 그때도 있었죠.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 제도는 바로 베드로로부터 열쇠를 받은 그 수의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해요. 어쨌든 525년에 교황 로마 교회 감독 요한 1세가 이 연대기를 만들어라.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역사가 그때부터 1년, 2년 우리 기원 그래서 기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용어로는 주전 이렇게 써요. 주님 이전 BC이고 주님 이후 AD 애니 도미니라는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 애니 도미니는 주님이란 말이고 애니란 말은 해라는 뜻인데 주님의 해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로부터 몇 년 됐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525년경에 4년을 빠뜨렸어요. 처음에 이제 그것도 모르고 상당히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걸 연구해 보니까 로마 황제가 천하로 호령해서 모든 로마 제국하의 시민들은 호적을 해라, 주민등록을 해라고 명령을 해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가 가지고 거기서 아이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그 주민등록한 천하로 호적하라고 한 그 해를 계산해 보니까 아하 이게 4년이 빠졌다라는 걸 뒤늦게 발견했어요. 근데 역사 그 연대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더 어려워졌고요. 그 당시에도 너무 어려서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4년이 빠진 채 예수님의 생일이 크리스마스 2022년 전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통상 그렇게 하면 맞고 조금 더 정확히 알려면 이 디오니시우스 엑스쿠스라는 수도사가 로마 교회의 감독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걸 만들 때 잘못해서 4년을 빠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처음 왔을 때 제가 나가던 교회 팀으로 저 남포동 쪽에 그 성탄 새벽송을 하러 갔어요. 새벽송 뭔지 알아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고요 한밤 거룩 한밤 노래 부르는 저 어릴 때 고향에서도 했지만 부산 왔을 때 했는데
근데 남포동 쪽에 어디 가서 그걸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 약간 술을 한 잔 취해가지고 뭐야 예수쟁이들도 크리스마스가 있어 이러더라고. 술에 취해가지고. 크리스마스는 술 먹고 잔치하고 뭐 노는 날이고 예수쟁이들이 왜 새벽성을 도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보내는 것은 사실인데 성탄절에 생일 케이크를 갖다 놓고 자르고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하는 그런 날인지 이 크리스마스가. 그럼 석가모니의 탄생일 석탄일도 그런 의미로 축하하고 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그 무슨 행사하죠. 아기 부처를 만들어 거기 물을 갖다 끼얹어 모욕시키는 뭐 그런 예식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일 케이크를 갖다 놓고 예수님의 성탄 축하 잔치를 하고 이 성탄절을 성탄 축하, 탄생 축하, 생일 잔치 하듯이 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닌데 뭔가 정작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의 생일이 아니고 탄생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되기 위해서 사실 죽으러 오신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한편 우리의 죄를 통감하고 정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을 우리가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보내야 한다. 그래야 원리적으로 옳다는 것이요. 누구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황금, 유향,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뵈러 오고 경배하러 왔던 그 박사들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이 성탄을 축하해야 된다. 생일 케이크 나놓고 우리 생일 축하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희 시대에 가장 탁월한 선교사 한 분이 브루스 헌트라는 선교사님인데 한국말을 참 잘하셔요. 미국인인데 한국 이름이 한부선입니다. 평양 지역에서 아주 품격 높은 한국인한테 한국말을 배워서 우리보다 훨씬 더 고상한 문자를 많이 쓰시는 선교사님인데 크리스마스 때 저한테 카드를 보냈어요. 실제는 그 카드 앞면은 사진이고 뒷면에다가 몇 자 적어서 보냈는데 그 사진이 뭐냐 하면 경주 첨성대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경주 서랍을 첨성대에서 천문을 관찰하던 그 학자들인데 별을 따라서 그 머나먼 중국을 거치고 인도를 거쳐서 페르시아를 거쳐서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까지 왔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첨성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계산하면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첨성대는 그 뒤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학자들이 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동방박사가 어디서 정확하게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황금, 유향, 모략 그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모략은 시체 죽고 나면 시체 방부를 위해서 미라 보존 처리할 때 쓰는 모략이고 유향은 일종의 향인데 우리 어릴 때 발음을 잘못하면 유황이 돼서 유황하고 유향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황금은 부와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탄일에 우리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 당신은 권세자 중에 권세자 왕중왕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진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당신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탄을 축하해야 진정한 축하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365일 다 크리스마스와 같은 기분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순환의 삶을 사시는 예수님의 탄신을, 성육신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황금, 유향, 모략을 바치는 심정으로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은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참으로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또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살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와 또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선물들을 다음 한 해에 가득 듬뿍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수영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민길순 자매님과 남편을 복되게 하셔서 더 그 남편이 특별히 믿음에 정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복숙 자매님을 복되게 하셔서 그 배움과 또 장래를 위한 설계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이 꿈꾸는 세계 복음화 신학 강의 공급 선교 유유 미션 브레드 채플 외에도 하나님께서 큰 변화를 주셔서 돕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열심히 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브레드 채플 교회 위에 브레드 채플 부산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기도하는 일들과 사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